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한 땅은 원래 요단강 서편 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이 좋다고 해서 그곳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약속받은 요단강 동편 땅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받았을 때는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서부터 멀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두 지파 반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후손들은 선조들의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면서 또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의 환경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환경을 위해서 교회와의 거리를 멀리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후손에게 믿음이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앙의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하면서 성막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제 장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요단 동편 지파만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대부분의 그 지파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선조들의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환경 중에 장소의 영향도 있고 시간의 영향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걸까요? 선조로부터 후손으로 내려갈 때, 믿음이 전해져 내려갈 때 세월이 흐르면서 세대가 많아지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걸까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믿음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랑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건실하게 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삶과 사역으로 백성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랐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배워서 그들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개인 지도자의 지도력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지도력을 가지게 되고 백성을 믿음으로 잘 지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여호수아는 말씀으로도 잘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잘 가르침으로써 백성의 믿음을 지켜준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잘 지도했죠. 백성들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전히 백성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살아서 좀 더 살아나갔던 그런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지낸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 체험하고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켰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 백성들은 급격하게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에서 멀어지자 하나님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르사다임의 공격을 받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도 동시대 사람이죠. 근데 그 아들 온니엘,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의 그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온니엘이 있을 그 시대에,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학생은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신앙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있을 때와 여호수아가 떠나고 좋은 신앙 지도자가 없을 때가 그렇게 달라졌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신앙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에 따라서 교회가 급변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부임하면 교회가 금방 좋아지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가 부임하면 교회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모습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교회를 지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복신앙을 거부하고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이 여러 해 배웠거든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시고 새 목사님이 오신 후에 제 기억으로는 불과 6개월 만에 교회 분위기가 기복신앙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의 영향을 성도들이 많이 받는 겁니다. 사실 목사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아도 좀 위험합니다. 성도가 각자 자기의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지, 목사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으면 목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 별로 잘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위험합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화석화되고 개혁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목사의 영향을 잘 받아야 되는데 분별하면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올바른 교회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처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잘 지키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당회원들, 구역장들, 또 교회 여러 직분자들, 올바른 신앙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가 맡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또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지도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항상 교회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올바른 신앙 지도자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는 정말 올바른 목사, 하나님의 참된 종을 청빙해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연고에 따라서 사람을 선정하거나 청빙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드릴 목회자를 청빙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습을 반대하는 이유도 연고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혈연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혈연을 보고 선택하는 것, 인간의 연고를 보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 중심의 청빙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세습 같은 것들을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특정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청빙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사람인가를 보고 청빙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용구사 청빙도 중요하지만 장로를 선출하고 안수집사, 권사 이런 항존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지도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인간적인 연고로 사람들을 선출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연공서열 같은 거를 따라서 선출해도 안 됩니다. 가끔 보면은 대형 교회가 세습하는 것은 반대하고 거부하면서도 자기 교회에서 자기 아들이 장로 되는 거에는 앞장서서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 아들을 장로 세우려고 하는 것도 세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교회에서 선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선출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세습은 반대하면서 꼭 자기 학교 사람들을 청빙하려고 자기 학교 후배들을 청빙하려고 하거나 학연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일체 연고를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 지도자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지도자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만 교회가 올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지도자를 존중하며 따라야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개인의 욕심대로 하지 말고 신앙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또 이전에 교회 관습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 잘못된 관습은 개혁해 나가며 고쳐 나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과 충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며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줬고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구원 역사를 우리 주위 사람들, 성도들, 후손들이 같이 체험하며 신앙이 체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여서 말씀으로 잘 교육해서 성도들과 후손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좋은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체험해도 신앙이 잘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또 심지어 믿음이 생기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많은 유대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는 것 아니고 잘 보여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자신이 꼭 구원에 이르고 또 우리는 구원 역사를 계속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또 후손들 그들에게 믿음이 잘 전파되도록 그들이 올바른 신앙에 설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으로도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후손에게 믿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대가 흘러가면서 믿음을 잃고 나라까지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망하게 되잖아요.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신앙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후손들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좋은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